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으로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제목이 아리드모이로 바뀌게 되는데, 아리드모이는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에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가, 그리고 26장에서부터 27장까지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로부터 약 40년이 흘러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2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헬라어 제목이 아리드모이가 된 것입니다. 한자로는 백성민의 셀 수를 써서 백성의 수라는 의미의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인구조사입니다.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데 두 번 다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최소 150만, 최대 200만의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번 시험했다는 말은 백성들이 그만큼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사건이 딱 10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10번의 원망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하지만 민수기에 와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 불신앙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그 10번의 반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민수기 1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반역은 다베라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면서 애굽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지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반역은 12장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이래 동안이나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네 번째 반역은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의 거민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반역은 여호와의 명령 없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사건입니다.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참패였습니다. 여섯 번째 반역은 16장에 나오는 이른바 고라당 반역입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반역은 고라당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 백성 중에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자 연병이 그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반역은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낀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고 이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과 짐승이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을 무리바 물이라고 불렀는데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반역은 놋뱀 사건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원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에게 물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았는데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반역은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숭배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남자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백성 중에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 일로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에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강해 보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불평과 원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곳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이나 실언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실행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람 이야기가 나왔으니 민수기에 나오는 역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0번이나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체는 바로 나귀와 발람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인 주술사로 일종의 무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자 발람은 처음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발락이 더욱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고 발람은 마지못해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때 발람이 타던 나귀에게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발람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나귀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나귀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지요. 발람이 나귀를 때리자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발람에게도 영안이 열려서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발람은 발락을 따라서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락을 따라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만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총 4번의 예언을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수기의 흥미로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이성이 없는 나귀와 이방인 무당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의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25장은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이고 26장부터 36장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각 부분은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로 여기에는 인구조사와 이스라엘 진영을 정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5장에는 반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두 번째 인구조사와 헌물과 서원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31장에서부터 36장은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펼쳐서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나올 때 그 내용이 다 이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어가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4월 10일부터 5월 26일에 걸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민수기를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새벽 기도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성경을 직접 펼쳐서 민수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0분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